갈라디아서 우리가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너무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어떤 이 복음의 내용들, 진리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5장의 이 자유에 대한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을 마지막 파트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고,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더 열매 맺기까지, 오늘 주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게 나왔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막 맺기까지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순수 100% 성령 과즙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스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루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오렌지 가루, 오렌지 향이 들어간 게 있고 100%로 갈아서 만든 주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성령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100%의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세번역 말씀으로 22절과 23절을 우리 좀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9가지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9가지 열매들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9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를 담아내는 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죄인인 우리를 이제 통과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 그렇죠? 우리가 비추는 빛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온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에 또 사랑 뒤에 있는 8가지는 사실은 사랑을 담아내는 표현이다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 9가지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죠. 우리 스스로 사랑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남녀 간에 이 서로가 사랑을 할 때 뜨거운 애정이 지속되는 사랑의 유효기간, 여러분 이제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 반, 정말 길면 한 3년 정도, 불타는 정말 희생적 사랑이 가능한 기간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녀가 처음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뇌에서부터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반하면 그냥 막 계속 생각나고, 그쵸? 예, 여러분 막 생각나고, 막 그냥 막 아무튼 그런 느낌 있죠? 예. 호르몬이 나요. 그래서 처음 생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렇죠? 호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그렇죠? 이렇게 어느새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보고 있는. 왜 그러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파민. 네. 자, 그다음 페디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페디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은 열정, 제어하기 힘든 열정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손잡고 싶고, 그죠? 이렇게 껴안고 싶고, 막 이런, 그쵸?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이유는 이제 페디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서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으면 그때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이 다 분비되면서 이제 스킨십을 통해 그 안정감과 유대감과 막 이런 또 알 수 없는 또 그런 또 짜릿한 느낌이 막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또 막 이렇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 그죠? 너무 행복해, 나 사랑해 막 이러면서 오늘도 영원토록 사랑해 막 이러면서 오빠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막 이런 간질간질 거리는, 예? 여러분 이런 사랑의 느낌, 그렇죠? 이게 행복감을 준대. 근데 여러분 이게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기간이 정말 길어야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남녀가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면 이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라지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감정이 변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또 서로가 자기도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기도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건데 서로 괜히 오빠 변했어 뭐 이러고, 그죠? 이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전만큼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다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그런 막 뜨거운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전우회로 사는 거다. 전우회로 함께 전투를 위해 서로 목숨을 구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전우회와 또 뭐 이런 또 한간에 또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목을 향한 충성으로 사는 거다. 두목님을 향한 배반하면 이 조직의 쓴맛을 보기 때문에 이 두목을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변했다. 그리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빠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 그런 놈인 거죠.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와 안 맞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야. 그냥 원래 안 맞는 거라니까. 원래. 응? 그 형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자매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뜨거울 때는 이게 분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남녀간에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또 이제 가정을 이뤄가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 남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청년의 때 그 호르몬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특별하게 남녀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인은 사실은 사랑을 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냥 마치 이렇게 뭔가에 취한 것처럼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되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타이밍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관계와
많은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사실 봐요. 뭐가 없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호르몬이 없이도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호르몬이 나올 때는 뭐가 되냐면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져요. 그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힘 때문에 그냥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화학작용이 딱 끝나는 순간 계산이 들어가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응?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만큼이 갔으면 이만큼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연인들은 이 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갈등과 이제 서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평생토록 가정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결국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뜨거워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질투도 영원토록 식지 않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은 희생도 절대 식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신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 저도 해봤지만 이런 사랑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랑은 없어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나요? 싶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사랑은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100% 아까 얘기했죠. 100% 역사하실 때만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님만이 계실 때 나에게서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100%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없이 어설프게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설프게 사역을 하든지 어설프게 사랑을 도전했다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어설프게 사랑을 도전했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를 겪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경험하고, 그리고 집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막 이렇게 받습니다. 예배에서 받은 뒤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저도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 가족들도 좀 내가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고 가족들도 좀 섬기고 싶다. 막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막 사역하고 싶어도 하고, 그래서 영혼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도전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도전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큰 낭패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설프게 주님 마음만 가지고 사랑을 해야겠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건 여러분 맨몸으로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 나에겐 사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죠? 세상을 향해 다 나갔다가 여러분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많아요.
사랑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랑의 힘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왜요? 이 성령님에 대한 경험과 성령님과의 관계와 복음 안에서의 이 부분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그냥 어설프게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에 도전하면 오히려 율법의 도전 그리고 육신의 도전을 맞이하게 돼요. 율법의 도전이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나갔다가는 율법의 도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7장이 그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율법의 도전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랑해야겠다라는 감동은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때로는 리더 해야겠다. 영혼을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그 감동으로 영혼을 섬겨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감동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근데 어느새부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그것을 성취해 가려는 사람들, 이 율법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져요. 힘듭니다. 말 그대로 힘들어요.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건데 힘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되어져야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억지로 사랑해서 연인이 됐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 사랑은 힘들어요. 그죠? 사랑해서 연인이 됐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사랑은 힘든 거라니까요. 다 갈라져요. 싸워요. 그리고 깨어져 있어요. 그게 힘든 건데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냥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뭘로의 도전을 받아요? 율법의 도전으로. 율법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결국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큰 짐을 짊어지고 어느새 나는 큰 짐을 짊어진 채 주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지는 그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역하는 일은 되게 고달프고 되게 힘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지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죠. 큰 짐을 짊어지고 율법으로 하기 때문이죠. 억지로 그 사랑의 산을 막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가야지. 그래도 날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한 번씩 가서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 줄 알아? 하면 그렇지 하고 맞아 이러면서 또 6개월간 올라가다가 또 힘들 때쯤 수련회 딱 가가지고 한번 또 혼나고, 그죠? 혼나고 나면 이제 다시 걸어가는 율법의 도전으로 사랑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육신의 도전이 나옵니다. 육신의 도전을 받아요. 성령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신의 도전은 뭐예요? 지난주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도전에 대한 설명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5장 1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둘이 서로 팽팽하게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결국 얻지 못한대요. 자, 성령님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육체의 도전을 받으면 이거는 어려워요. 왜? 성령의 열매는 육신이 들어가는 순간 육신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치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우리가 온도를 잘 맞춰서 적절히 배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온도의 샤워기를 틀어서 샤워를 하듯이 성령과 육체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어내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일은 적절하게 섞이지 않는데요. 갈라디아 3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 나오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사실 대충 적절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과 육체, 사랑과 내 의지가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외에는 없대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로 마치게 되면서 사실 또 얘기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 알아서 잘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전적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도 그리고 내 어떤 의지로도 그리고 내 그 육신으로는 내 옛 자아로는 나로서는 절대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어렵고. 여러분, 단순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논지는 단순합니다. 육체 자체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육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영과 육의 개념을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주인된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것이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자, 육체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성령님과 함께 배워야만 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도전을 받아서 섞여서 막 안 나오고 힘드니까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랑의 마음, 사역의 마음,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 먼저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대요. 먼저 성령님을 따라서 안내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로 안내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바로 십자가로 안내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100%여야만 사랑은 나오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절대 섞여서도 안 나오니까 어디로? 십자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24절에 성령의 열매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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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길래 가능하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우리의 옛 자아를, 육신을 이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미 육체라고 표현하는 너의 이 옛사람, 너의 이 옛 자아, 우리 지난주 박스로 설명했죠. 말씀이 있었지만 영은 빠져나오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던 이 육신은,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강화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뭘로만 가능하냐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너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거야. 너 알고 있어? 질문합니다. 네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투영되고 하나님이 네 안에서 살아서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네가 먼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꾸 사랑을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은 흘러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그냥 채워져서 오버플로잉 되면, 넘쳐 흐르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날마다 기쁘기만 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있으면 사랑은 열매 맺는 거죠. 너 알고 있어? 네가 그 사랑 안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야. 복음이, 예수님이 너에게 행한 소식을 네가 듣고 네가 그것을 믿는 거야. 알고 있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 알고 있어?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순간,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순간, 너의 옛사람은, 너의 이 육체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기본 아니야? 알고 있어? 우리 알잖아. 우리 알거니와 우리 아는 얘기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것은 이 죄의 몸, 육체가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 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알잖아 라고 얘기할 때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지?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만 알았지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저에겐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를 할 때까지. 심지어 오랜 시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자꾸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도 없어서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너의 옛사람은, 너의 육신은 이미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그냥 살게 된 건, 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 건 네가 산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너를 통해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있는 거야. 네 안에 사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네가 사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우리 뉴송교회에 와서 우리 바울 형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딱 바울 형님 만약에 와서 딱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결코 여러분에게 평생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또 다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장 20절 말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네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바디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믿음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킹 제임스가 가지고 있어요. 밑에 이 삶은, 밑에 두 번째,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산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아들의 믿음으로 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정의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러면 단순해.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고요? 사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뭐부터 해야 돼요, 형? 이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해보고 안 돼 하면서 어려워, 관계가 안 돼, 난 힘들어, 난 사랑이 안 돼, 난 이게 쉽지 않아, 이런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역으로 들어가서는 당연히 너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 사랑이 안 될 거거든.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탐욕과 나의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먼저 갈 때 그 십자가에서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우리 한번 게임을 저랑 해보고 싶으신 형제 두 분 있나요? 우리 민수 좋아요. 민수 나오고 또 차나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자, 저랑 게임을 해볼게요. 우리 라클에서 많이 해본 게임인데 우리 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요? 예, 저랑 같이. 그래서 야 게임이 뭐냐면 야 소리 질러서 야 소리 질러서 이제 웃거나 진 사람이 이제 지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 하세요. 자, 우리 민수부터 출발. 자신 있게. 야! 해 하라고. 야! 자유함이 없어. 응? 라클 때처럼 해. 야! 자, 진규 나와. 보여줘. 야! 이러면 지는 거야. 이러면 지는 거죠. 야, 그렇죠? 예. 자, 여기 우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저랑 지금 싸웠죠. 야! 내 눈을 봐! 야! 제가 이기고 있어요, 계속. 서로 싸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싸웁니다. 자, 이게 저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설정을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십자가. 성령. 자, 십자가와 성령. 저는
저의 남빈의 자아입니다. 남빈의 자아. 남빈입니다. 제가 자, 한쪽은 성령님, 한쪽은 십자가.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세게 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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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네.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저의 자아가 계속 싸우겠죠. 성령님과 막 싸울 때 성령님은 소리를 치십니다. 가! 십자가로 가! 그죠? 하나를 더 안 했어요. 일로 와봐. 다시 나와보세요. 버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마지막 게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야를 가로 바꾸겠습니다. 가.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야! 가. 야! 가. 야! 가. 야! 가. 야! 야!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자아가 안 가라고 할 때 어느새 가! 네 하고 가시고 가! 네 하고 가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가게 하세요. 그럼 십자가에 가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 나의 육체는 나의 혈기는 나의 모든 욕망은 나의 욕심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은 나의 성공 욕심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가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럼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었음을 알려주기에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가! 성령님께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은 우리가 좀 쓸모 없어지는 다시 육체가 막 너 올라온다, 네 자아가 올라온다, 네 육신이 올라온다 싶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가! 그죠?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요. 그때쯤 우리가 또다시 육체가 올라오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육신으로 나타나면 성령님은 또다시 소리를 치십니다. 너 지금 다시 가야겠다. 어디로? 십자가로 가. 그럼 안 가 이러죠. 그죠? 안 가. 우리의 자아는 그죠? 우리 옛사람은 안 가 하지만 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온순해지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묵인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여러분 반복된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안 오려고 그래. 그죠? 수련회 같은 거 잘 안 가려고 해. 왜?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까. 그죠? 가면 주님이 또 마음 주실 거 아니까. 영혼 사랑하라고 말할 거 아니까. 그래서 막 싫어해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마음 주실 때 여러분 한숨 쉬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알려줍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네 노력으로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네 자아로도 할 수 없어. 너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성령님과 함께 동기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해요. 막비 비어 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고 성격이 삐뚤어진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굉장히 얼굴도 험악하게 생겼고 말도 험하고 그런 정말 이런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어느 날 너무 아름답고 순결한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무섭고 험악하게 생기고 성격도 진짜 안 좋은 이 사람을 거절해요. 당신처럼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나이가 그 소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인자하게 생긴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해요. 드디어 그 아가씨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인자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돼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인자한 가면을 쓴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은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함께 사랑을 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정말 이 험악한 사람은 그동안에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정말 그 여인을 막 너무 사랑하게 되고 이 가면을 비록 썼지만 그 가면을 쓴 사람처럼 날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나이와 결혼한 이 행복한 아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옛날에 그 험악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남편의 과거와 그 사람의 가면을 폭로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가면이야. 여인은 당장 화가 나서 그 남편에게 찾아와요. 남편에게 찾아와서 그 남편의 가면을 순식간에 벗겨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이미 가면과 똑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바뀐 그 얼굴만 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처럼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존재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면, 새로운 옷, 새로운 새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피값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걸 쓰셔야 돼요. 주님이 새로 입히신 옷을 입어야 해요. 새롭게 태어난 새 옷, 새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것을 써서 처음엔 이게 가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나는 욱하고 열받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나라고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봐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시 주님의 사랑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